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들 또 말씀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셨는데요.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한 마을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오래되어서 조금만 비가 와도 미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다리에서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늘 조심성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넘어질 줄 알았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과 이유를 잘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을 분석하고 책임을 따지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그들이 모여 수군거린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은가? 많이 아팠지? 천천히 다시 그 다리를 건너면 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넘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 인류의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가는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 8장은 두 분류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 돌을 들고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죄의 종교와 회복의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것을 충돌했던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자일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자일까? 오늘 말씀은 누가 옳은가를 묻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살리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죽이려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합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6절은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여인을 죽이는 것,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 여인은 그들에게 한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내 주위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낱 헛소문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감히 내가 누구라고, 감히 어디라고, 네가 나를.
이 나쁜 말을, 이 나쁜 단어를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정체를 정죄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댓글이라는 것으로 마구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가짜 뉴스에, 가짜 신문에 사로잡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대중들이 이러한 시선과 이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이기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대중들에게 큰 돌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돌을 들지 않았다. 혹여나 돌을 들어도 정당했다. 그러나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에 내 가족들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는 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출입반의. 여기서 출입반의는 너에게서 나는 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나쁜 말들, 잘못된 오해의 시선들, 잘못된 정죄의 태도들, 그리고 침묵들까지 출입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돌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고, 혹시나 내가 던진 돌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실수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 줘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반복하며 그 청년의 실수를 퍼뜨렸습니다. 어떤 이는 염려된다는 이름으로 그 지나간 이들을 상기시켜 다시 한번 그를 낙인을 찍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몇 년 뒤 다른 교회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교회는 그의 과거를 캐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만 보고 그가 말 못할 아픔과 상처들 그저 이해하고 품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교회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정죄가 가득했던 그 교회는 하나 둘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 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돌에 맞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에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로 사람들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 충고, 나의 그런 말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며 할 때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비방과 정죄의 입술에 큰 돌을 생각하시고 그 돌로 언젠간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무서운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때에 그곳에 회복이, 새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몸을 던져서라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즉각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웃긴 예화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죄 있는 자는 돌로 쳐도 됩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숨겨진 죄를 하나씩 땅에 쓰시며 전라도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해봐라.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먼저 다루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다루셨다는 겁니다. 왜일까? 진짜 위험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정죄가 아니라 자기 성찰,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남의 헌담이 더 크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제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좋은 일, 좋은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중요하지만 좋은 말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항상 부정적인 일들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면 행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장로님께서 매일 오후 예배 때 그 찬양을 빠지지 않고 부르시는 이유가 자꾸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넘쳐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찬양으로 항상 그 찬양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더 좋은 일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고 긍정적인 말로 돌아왔을 때에 얻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손에서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 교만이 먼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마음속에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이라는 돌, 시선이라는 돌, 침묵이라는 돌을 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너부터 돌아보아라. 어느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열심히 지적하고 말합니다. 상담자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위해 바꿔야 할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한 가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조금 이해가 되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하는 겁니다.
상담자가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을 내려놓을 때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 주의 관계도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죄의 현장이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전부리 먹듯이 남의 이야기를 너무 손쉽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너부터 돌아보아라. 자기 성찰이 시작될 때 내 정죄는 멈추고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찰, 자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전환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란 방임이 아닙니다. 또 은혜란 타협이 아닙니다. 용서와 은혜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여 이 학생에게 퇴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교사는 기회를 다시 주자고 간절히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학생을 따로 불러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아이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번 일이 너의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거다.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회개하고 훗날 그 일이 그의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되어서 훌륭한 교사가 되어 어린 시절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는 사람을 묶습니다. 하지만 격려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찬란한 기회가 있는 미래가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정죄는 쉽습니다. 비난은 빠릅니다. 돌을 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 기회를 주는 용기, 기다려주는 사랑은 십자가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갱신할 수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이 말보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속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과거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란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보고 오늘도 계십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마지막 돌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무너뜨리는 태도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태도를,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자의 자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살리는 한마디를 건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송가 오늘도 나는이라는 찬양 예전에 한번 불러봤지요. 같이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고 우리 헌금기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2절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를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도를 들었던 사람임을 고백합시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했었지만 마음으로는 정죄를 즐겼던 적이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죄 입술을 거두게 해주시라 기도하시고, 회복의 말을 하게 하시며 비난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게 하시고 과거에 묵지 말고 미래를 보내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순절을 지내며 십자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